공부를 결혼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이것을 첫 번째로 오늘은 결혼은 떠남과 연합, 그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결혼학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결혼에 관해서 창세기 2장은 2장 1절에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는 결혼 떠남과 연합,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남극의 눈물이라는 얼음 대륙의 황제에 관한 정말 좋은 그 비디오를,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속 200km의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치는 그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에 그런 남극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제 펭귄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겨울이면은 이제 서로 굉장한 밀착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허들링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낮은 온도를 견뎌내는 이 황제 펭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 황제 펭귄의 부모가, 혹은 엄마 아빠 부모라는 그 펭귄이 그 새끼 펭귄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그들을 어떻게 삶으로 인도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암컷 황제 펭귄은 보통 알을 낳기까지 45일 동안 굶은 상태로 눈보라를 맞으면서 버텨낸다고 합니다. 모든 몸의 영양 비축을 이제 소진한 이제 일단은 이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알을 낳기 전까지는 45일 동안의 굶주림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내고,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을 수컷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수컷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알을 낳기까지 모든 영양분을 소진한 이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이제 바닷속으로 가게 되고, 신기하게도 수컷 펭귄이 이 알을 받아서 부화시키게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컷 펭귄은 알을 품으면서 또 그렇게 암컷처럼 약 1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알을 품고 암컷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알에서 새끼 펭귄이 부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암컷 펭귄이 돌아오기 전까지 수컷 펭귄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발 위에다 놓고 그 알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 알을 보호하면서 그것을 잠깐 몇 초라도 놓치면 그 알이 바닥에 얼어붙기 때문에 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간혹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컷 펭귄은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정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알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게 알을 지켜내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알이 부화하게 되면서 새끼 펭귄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데 태어난 새끼 펭귄에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내장에, 자기 안에 비축해 됐던 것들을 토해서 그 새끼 펭귄을 먹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토해서 먹이는데 그 음식마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점액을 또 토해내서 이 새끼 펭귄을 키워내는 수컷 펭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바닷가로 나갔던 암컷 펭귄이 돌아와서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그 순간조차도 이제 그 수컷 펭귄은 자기가 지금 발 위에서 보호했던 그 어린 새끼를 암컷에게 넘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대로 보호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직도 춥고 추위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새끼 펭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망설이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특별히 부모의 새끼 펭귄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펭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들의 새끼 펭귄과 그리고 부모 펭귄과의 어떤 헤어짐을, 이런 절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상황 속에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오늘 결혼학교, 결혼, 떠남과 연합,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헌신적인 자식 사랑 앞에 우리는 이 자식과 부모 펭귄과의 헤어짐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헤어집니다. 이 새끼 펭귄이 성장해서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할 때, 청소년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이 부모 펭귄은 이 아이들을, 이 어린 새끼 펭귄들을 그 삶의 터전에 남겨두고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삶에 대한 엄숙함, 이렇게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물이니까 생존에 대한 엄숙함,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새끼 펭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새끼 펭귄을 길러낸 부모 펭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연의 순리 앞에 그렇게 특별한 이유도, 특별한 어떤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자연의 순리 앞에 아이들을, 새끼 펭귄을 남겨두고 떠나가게 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새끼 펭귄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새끼 펭귄이 성장해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익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생존 앞에 엄숙함, 자연의 순리 앞에 엄숙함이라는 것을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녀일 때만 해도, 제가 자녀일 때라는 것은 약 70년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만 해도 시골 마을에 이렇게 어귀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이면은 어디에선가 그 굉장한 고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동네 아저씨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만취해서 동네 어귀에서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왜 저러실까,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른은 그렇게 무슨 한이 많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른의 또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연상하게 되는 일을 어저께 제가 목욕탕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한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술을 늘 마시고 술에 쪄들어 살면서 아이들도 돌보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을 괴롭혀서, 그리고 생활을 또 돌보지 않아서 자기는 낮에 공장에 가기도 하고 밤에 공장에 가기도 했다. 밤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남편 몰래 집에서 가까운 어느 지역에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자기가 낮에 집에 공장에서 돌아와서 자야 되는데 남편이 있거나 괴롭히면 그 방에 가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두 남매를 키웠는데 그 두 남매도 술을 드신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엄마가 두 남매를 또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있게 하고, 그렇게 이제 아빠 몰래 세 사람의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를 한 마리 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아빠에게 그 집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통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아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이 아들과 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같이 견뎌내고 버텨냈던 이 아이들과 엄마에게 결혼이라는 그런 중요한 또 이런 큰 사건 앞에 우리는 헤어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런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전 특별히 24절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떠나서 그의 여자와 같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때에는 부모나 어미나 아버지나 같은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인 나열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아비도 떠나고 어미도 떠나라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떠나서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라는 명령에는 그러므로 결혼과 관련해서 떠나라는 명령에는 지정학적인 떠남을 이야기한다. 부모로부터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정학적인 거리를 멀어짐, 헤어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떠남을 이야기한다. 경제적인 것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떠남 또한 이야기한다. 이제 심리적으로도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떠남을 이야기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부부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떠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떠나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특별히 효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들에게는 부모를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 부모로부터의 헤어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런 가르침이 어색하고 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들은 우리들이 효와 관련해서 어색해하고 생소해하지만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의 경우가 더 이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감과 또 어려움을 갖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정말 그렇다면 효의 사상과 유배되면서 어떤 부모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가, 부모와의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도 중요한 조건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여자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부모와의 단절이 아니라 저는 자신의 신분의 변화, 자신의 역할의 변화, 자신의 위치의 변화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부모의 소중한 자녀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내 부모의 소중한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이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부모의 자녀, 나의 부모의 소중한 자녀이기만 하였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부모로부터의 또 떠남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리 부모의 아름다운 자녀, 소중한 자녀이었다면은 자녀이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자녀에서 또 하나 새로운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해 나가는 또 창조자, 가정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중한 배우자를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의 창조자의 역할을 받은 그런 중요한 사명 앞에 또 중요한 일 앞에 또 아름다운 설레이는 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축구 경기에서 11명의 선수가 뛰는 거 맞습니까? 11명의 선수가 뛰죠. 그런데 저는 축구 경기의 그 역할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축구의 그 포지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뭐 중요한 다른 뭐 역할들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축구의 11명의 선수의 포지션을 살펴보면 골키퍼가 있고 뭐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또 뭐 공격수도 뭐 좌우에 있느냐 뭐 중앙에 센터에 있느냐 아니면 또 왼쪽에 그러니까 좌우에 있느냐 이런 또 역할들이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이 부모와의 헤어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축구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축구는 내가 만약에 골키퍼의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 늘 팀에 속해 있습니다. 골키퍼에서 아니면 수비수로 이동하게 될 경우 혹은 공격수에서 내가 골키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팀에 속해 있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부터의 잘 성장을 부모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을 한 청년으로 이제 한 가정을 꾸려 나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와의 그런 헤어짐 부모로부터의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격수에서 골키퍼로 역할을 바꿨을 뿐이지 나는 그 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키퍼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갑자기 공격수로 수비수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본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골키퍼의 역할을 해내야만이 이 팀이 전체적으로 화합이 되고 아름다운 축구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의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연합한다는 것에 대한 이 성경 구절로 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부모 또 혹은 우리나라의 효 사상과 위배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이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부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신랑의 역할이고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 떠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이 명령은 우리가 새롭게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말뿐만 아니라 또 신랑 신부를 떠나보내는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결혼 혹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창조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연합하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제 결혼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요즘 결혼식 준비하는 풍습이 좀 다르지만 이제 그 드레스가 굉장히 저희 때는 비쌌어요. 물론 지금 더 비싸겠지만은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골르러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선뜻 나서셨어요. 원래 신랑 신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남편 될 사람이죠. 남편 될 사람이, 그러니까 신랑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알아서 드레스를 고르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고르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남다른 또 패션 감각이 있다는 거. 뭐 동조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 곳이 드레스 샵이라기보다는 드레스 샵으로 드레스를 보내기 전 단계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레스를 만드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도 입어보지 않은 드레스를 제가 입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공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드레스를 입는 신부가 요청하는 대로 조금 병나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아신 거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드레스를 하나 골랐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데 약간 미색이 들어간 것으로 골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다른 패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푹 패이고 연예인들이 입는 멋있는 드레스를 제가 딱 골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게요? 제 결혼 사진을 보면 여기에 제 머리보다 더 큰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양쪽에 제 머리보다 더 큰 레이스가 달려 있고, 드레스 입은 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드레스가 투 멋지죠. 그런 거에다가 아주 하얀색으로 고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것이 어울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다른 걸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드레스가, 여기 뭐 다른 신부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그때 생각은 드레스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지.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레스를 어머니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아무런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어머니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제가 식장에 나타났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또 화장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권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갔냐고 이상하게 이제 만들어 놨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중요한 것은 드레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하는 우리에게, 또 결혼하는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의 단절이 아니라 부모와의 역할 변화. 나는 그동안에 한 부모의 중요한 소중한 자녀이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한 여자의 혹은 한 남자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문맥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놀라운 것들을 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너와 나가 둘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맡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서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믿을만하다, 그리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 받쳐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은 복종이 아니라 서로 믿고 그리고 또 서로 든든히 받쳐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기 때문에 서로를 받쳐주고 든든히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것은 이제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든든히 받쳐주고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부모와 남편과 나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드레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화사하게, 정말 이제 그 드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레스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니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또 남편을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또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골라준 것을 입고 화사하게 이제 웃으면서 조화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않은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거기를 물어물어 왔는지 직장에서 그곳으로 이제 와서 함께 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결혼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게 이제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연합의 기본 토대는 서로 충성이라는, 신뢰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진다는,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줘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정을 그렇게 창조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